편안한 자세에서 모든 잡념들을 날려버리고 하느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는 그런 기도만이 아니라 내 아픔,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그 마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 버림받았다는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우리가 기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 동안 하느님께 원망만 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 기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봉모 시부님의 책 미움이 그친 바로 그 순간이란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심하게 원망하거나 증오할 때 그렇게 고통을 마주한 사람에게 섣부르게 충고하거나 지나치게 염려하는 태도는 삼가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겪는 사람이 하느님에게 상처받았음을 인식하는 단계, 또한 하느님을 미워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고통 중에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을 거야 라고 인식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때로는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느님의 섭리로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일상의 하느님을 체험하는 과정들 안에서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들, 특별히 격한 감정들을 섬세하게 살펴보는 훈련, 섬세하게 살펴보는 작업들이 저희들에게 좀 필요합니다. 어떤 신앙의 탐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파스카적 성을 위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메데오 첸치니가 쓴 책인데 하느님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격한 감정들 앞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구체적인 질문들을 던지면서 우리 자신을 탐구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서 이런 세 가지 질문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실현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그리고 하느님 자신에 대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나에게 주고 계시고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이 모든 것 안에서 주님은 어디에 계시고 나를 어디로 이끌고자 하시는가? 우리 어떤 그 하느님에 대한 체험들을 우리가 매일의 일상 안에서 살펴보고 그것을 기도 안에서 하느님과 일치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이 주시는 이 시련들을 통해서도 나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좀 탐구하듯이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하느님께서는 전에 없었던 새로운 방식으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 또는 사람을 잡아 흔들어서 새롭게 당신께로 끌어당기시기 위해 나약함과 길을 잃어버리는 순간도 이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느님의 역사하심, 하느님께서 우리의 시련과 고통 안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어떤 그 신비의 차원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려는 어떤 구체적인 노력과 매일의 삶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훈련들이 우리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는 어떤 신앙의 차원에서 하느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하느님을 거부하거나 하느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박안서 선생님의 경우처럼 아들을 잃은 슬픔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차원은 조금 별개가 될 수도 있지만 일상 안에서 겪는 어떤 여러 가지 고통들이나 시련들 안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격한 감정들을 느낄 수가 있고 그런 격한 감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과정들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디딤돌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시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우리의 격한 감정들을 바라보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보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은 경우 덮어버리려고 한다? 아니면 그것들을 어떤 그냥 분심이 들었던 것으로 여긴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느님의 어떤 뜻을 따르고 묵상을 하고 뭐 이런다라고 하면 그냥 뭐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이 나를 돌봐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것만이 어떤 제대로 된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하러 앉았는데 하루 종일 누군가에 대한 원망만 떠오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 사람의 마음이 지옥과 같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하루 종일 누군가에 대한 미운 마음,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그 사람을 가득 채웠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득 찬 그 분노, 원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분노를 쏟아내는 단계와 용서하는 단계들을 물론 거쳐야 하지만 일상의 삶 안에서 우리 자신의 어떤 부정적이고 격한 감정들을 그냥 분심이야, 제대로 기대를 못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밀쳐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탐구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나에게 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고통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그 어떤 표지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기도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성덕이 쌓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리고 내 안에서 어떤 그 감정의 격동이라든지 어떤 신앙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이 조금 희미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안에서 벌어지게 되면 그것을 대면하기보다는 그냥 덮어버리는데 너무나 익숙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저의 경험에서 봤을 때 제가 그 미국에서 있었던 어떤 그 수사님들과의 관계 안에서 굉장히 연로하신 수사님들의 어떤 모습들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지 않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판했던 어떤 저의 모습들도 아마 거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나이를 먹었는데 왜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지? 아마 이런 태도들, 이런 태도들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한 내 자신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시련과 고통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많은 성덕을 쌓아왔는지,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즉 하나님과 대면해야 되고 싸우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절대적인 어떤 공허함을 느끼는 것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기도 안에 가져오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마 헨리 나우엔 신부님의 경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헨리 나우엔 신부님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들 좀 익숙하게 들어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개신교에서도 굉장히 사랑받는 작가이며 영성가, 그리고 하버드나 예일이라는 미국의 훌륭한 대학에서 신학과 영성을 가르쳤던 교수님, 학자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55세 정도 되었을 때 굉장히 영적으로 급격히 추락하시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이 전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어떤 심리적이고 영성적인 차원의 문제를 겪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떤 영적인 상태를 담아서 책으로 낸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소리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번역이 되었던 책인데 그 책의 내용들을 보면 서문에선 이렇습니다. 나는 나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이상 나에게 직접적인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그 느낌만으로 나는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세계적인 영성가, 세계적인 신학자,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지 수십 년 동안 대학에서 가르쳐 왔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끝없이 추락했던 계기가 됐던 것은 내가 정말로 깊은 관계를 맺고자 했던 그 사람이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그 느낌 하나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토록 관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줄 거라고 했던 그 사람이 나에게 거리를 두고 있다는 그 느낌만으로, 그 찰나의 느낌만으로 그 세계적인 영성가가 끝없는 영적 나락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거창하고 엄청난 일들만 있는 것이 영성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약한 존재인 우리들이 그 떨어진 나락, 그 자리에서 하느님을 다시 만나고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성생활입니다. 헨리 나우엔 신부님께서는 자기 어떤 영적인 어떤 나락으로 들어갔던 그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했던 그 한 사람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았다라는 그 느낌을 받았을 때 나는 하느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은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고통 속에서 눈물로 지새우는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다. 어떠한 위로나 설득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게 되었다. 식욕도 사라져버렸고 음악이나 미술, 심지어 자연의 아름다움까지도 감동을 주지 못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매고 다니는 기분이었다. 그때까지 전혀 느끼지 못했던 내 마음속 깊은 곳의 어둠과 악마의 세계에서 터져나오는 고통의 절규만이 내가 느낄 수 있는 전부였다. 미국에는 그 종교인들 중에 영성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조직이 있어요. 그 헬리나 웬 신부님께서 그 6개월 동안 치료센터에서 도움을 받고 나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 일상의 삶으로 이제 돌아오시는 그 과정들 안에서의 일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마음에 들려오는 그 소리, 그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 그 책을 세상에 내어놓으면서 헬리나 웬 신부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그 시기가 이번에는 온전한 영적인 자유와 희망, 창의력을 지닌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 필연적으로 겪어야 했던 정화의 시기로 여겨진다. 그래서 이 묵상 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의 그 처절했던 그 마음의 시기가 8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자기가 진정한 자유를 깨달을 수 있었던 시기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석학으로서, 영성가로서, 신학자로서 하버드, 예일 이런 데서 자기가 강의했던 그 순간들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고 싶어 했었던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고, 내가 관심받고 싶었던 사람으로부터 내가 따뜻한 눈길을 받지 못했다는 그것만으로 떨어졌던 그 나락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울부짖고 찾았던 바로 그 순간이 정화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이 어쩌면 그런 정화의 순간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나 하느님이 싫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하는 이 모든 순간들이 어쩌면 내가 하느님 안에서 정화되는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순간에는 그 시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그 시간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른 채로 우리가 묵묵히 우리의 일상들을 우리가 걸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일상을 걸어 나가는 이 과정들 안에서 우리들은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느님을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반복적으로 드리지만 그것을 쉽게 수용하시기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수용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들다 하더라도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모른 채로 걸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느님이 전혀 나와 함께 있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정말 하느님이 계시다고 하면 나한테 이럴 수 없지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힘들지만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바오로 가족의 창립자 복자 야고보 알베르 신부님께서는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하느님과 보다 깊이 일치하기 위하여, 완전하게 살기 위하여, 자신과 싸움을 잘하기 위하여, 하느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 계명으로 이루어진 성덕을 매일 조금씩 쌓기 위하여
하느님 도우심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곧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시간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안한 자세에서 모든 잡념들을 날려버리고 하느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는 그런 기도만이 아니라 내 아픔,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그 마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 버림받았다는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우리가 기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 동안 하느님께 원망만 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 기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은 저의 체험입니다. 무언가를 내가 내 힘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느님, 제가 이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제가 이걸 해결할게요. 하느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건 이렇게 극복할게요. 하느님, 이런 시련을 주셨는데 제가 이런 시련은 제가 이렇게 극복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로 저의 기도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끝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떤 결심, 각오. 내가 오늘은 이걸 못했지만 내일은 꼭 이걸 해낼 거야. 오늘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 못했지만 내일은 용서할 거야. 오늘은 내가 이것 때문에 유혹을 받았지만 내가 앞으로는 유혹을 안 받을 거야. 이런 결심을 하기 위해서 온몸이 긴장하는 것이 저의 기도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도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은 이런 걸 거야 라는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꼭 그런 모습으로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